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내리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쁜 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공감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대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로 상립교회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그 시간 속에서 생각으로 입술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또 어리석게도 죄인 줄 모르고 흘러가 버린 습관과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시간 우리 자신을 세우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숙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판마다 새로 심기운 새싹들이 가을이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상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상립교회에 세워주신 김승돈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로 부어주시고 연천지방에서 맡으신 일들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기도합니다. 상립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교회 학교, 중고등부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가르칠 일꾼들도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선교회에 세워주신 회장님들의 충성하며 섬기시는 헌신으로 상립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하는 헌신과 애씀과 노력을 보시는 줄 압니다.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가대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현은이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만수 원사님 아드님 네 분 와서 같이 예배드려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날씨가 덥죠. 네, 지난주에는 거의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 교회 온 지 9년째 되는데 제일 많은 분들이 꾸벅꾸벅 주무셨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좀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면 추운 사람이 있고 저같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추우신 분들은 옷을 하나 더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잠바 같은 거 하나 주일 예배 드릴 때 더 가지고 오시고, 더우신 분들은 아주 나시 입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여름 이제 또 지나야 되는데 저희가 냉난방 시설이 참 취약합니다. 교회가 좀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저기 소리가 또 너무 시끄러우니까 오래 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끄자니 덥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여름 또 잘 나야죠. 여름 잘 나야 되니까 아무튼 좀 미리 켜놓고 시원하게 해놔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와서 막 춥다 그러지 마시고, 추우신 분들은 옷 하나 더 가져오시고, 저같이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가볍게 입고 오시고, 그래서 이 여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또 싸워요. 누구를 춥다, 누구를 덥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번 여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중순쯤 되면 우리 한국에도 좀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미리 좀 잘 대비해 주시고, 타지에 나가거나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6월 13일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이천중앙교회에서 여선교회 선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 사이평신도부 주최로 오후 4시 30분 분남교회에서 다윗과 연하단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전 찬양들, 정말 80년대부터 찬양을 불렀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된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실 분들은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 주셔서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시면 되겠죠. 네, 4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구로와 니그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귀하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봅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0일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 50일, 다섯하고 열순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대략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후 50일쯤 되는 주일이라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립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10일간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상립교회 위에 그리고 저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여전히 뜨겁게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모이기에 힘쓰며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상립교회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조금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삶,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 내부의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깨어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과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시작한 초대교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은혜로 감사로 함께 나누고 섬기며 구제하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먼저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등한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과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화, 습관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히브리파 사람이고 12제자도 히브리파 사람이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 땅의 토백이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 곧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가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죠. 쉽게 생각해서 재미교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처럼 이방 땅에 태어나서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얘기하듯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전 세계의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았면서 그 나라 말을 쓰게 되는데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토백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제는 봉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식 구제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중에 식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며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번만 먹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빠진 헬라파 유대인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한두 번 빠진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며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뭐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겨루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되어 갈라지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한 문제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소외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회의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이들에게 교회의 전반적인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5절에 이 7집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이렇게 택한 것입니다. 근데 함께 읽은 말씀처럼 7명의 일꾼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 이 이름들은 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쓰여지는 그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순수한 유대인, 곧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차별과 소외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세워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7명 사람 중에 히브리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히브리파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득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득권을 모두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수인계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생긴 것이고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을 그 즉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못한 일을 해놓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거짓말한다고 잘못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저 친목단체, 사회단체, 이익단체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두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힘으로 누르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 하더라도 나로 인해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핑계, 변명, 거짓으로 둘러대지 말고 그 즉시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즉시 시인하고 고칠 수 있고 있어야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교회가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가부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 원망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예,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지도자요,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의 원망을 짓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왜 차별하냐고 원망했을 때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실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철저히 반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식구들을 불러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다시 뽑게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뽑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뽑게 했던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배제해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7명을 뽑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7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볼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초는 바로 믿음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초는 믿음과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믿음과 성령 충만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없이 사역하고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분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기준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상립교회가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상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와 봉사 일을 담당하게 되니까 이제 12명의 사도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4절 말씀처럼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평안에 지쳤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충만해지니 다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앞서 살펴본 7 일꾼을 세우는 부분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전체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축으로 그런 구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7절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신경 썼던 일들을 7명의 일꾼에게 분담하고 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뭐의 수가? 무슨 수가?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구절입니다. 단순히 신자의 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 믿는 자의 수를 불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마음만 잘 맞춰주면 신자의 수는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신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설교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편의에 맞추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신자 수는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신자의 수, 믿는 자의 수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나오면 그만이고 수틀리면 다른 곳 찾아가거나 안 믿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늘어난 제자의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섬기는 상립교회가 그냥 단순히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도 제자의 수가 많은 교회를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매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제자로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본받아 제자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상립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제자의 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강팍하고 패역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무리들이요, 완고한 무리들이요,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협박하며 채찍질을 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도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보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날마다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런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점점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쪼개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만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기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앞에 선 한 사람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무장해서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무장해서 제자들로 변화되어 갔기 때문에 강팍하고 완악했던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갔던 것이죠.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립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립교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 경제인들,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상립교회에 속한 성도님 모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감으로 상립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제자가 되어감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들조차 상립교회를 통해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못 맡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